힘 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아시는 대로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을 재교육하는 과정을 또 강의로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 60여 명의 학생들이 목회자죠. 현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새롭게 배우는데 가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참 이 귀한 사역이다. 필리핀에 있는 목회자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목회적인 어떤 상황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지도 못하고 아주 기초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그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힘있게 하는 방법은 그 목회자 한 명 잘 가르치면 되겠다 싶어서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을 재교육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불러다가 다시 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가면서 그들이 먹고 또 자고 또 강의료 이 모든 것을 교회가 부담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주를 와서 배우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너무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필리핀 교회의 미래를 어디에 걸고 있는가 하면 그 필리핀 현지 목회자 한 명에게 아주 큰 비중이 있다, 그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이요 돈도 별로 없더라고요. 한 번 올 때 우리 돈 한 10,000원 돈 내기도 힘들어가지고 그걸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디 공부하러 가는데 또 이분들이 졸업여행도 있더라고요. 가는데 돈이 없어 못 가는 거예요. 몇천 원을 못 내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들도 하면서, 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또 누군가 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시더라고요. 20년 전에 가도 그분들도요 지금까지 지나와 봐도 선교비가, 교회에서 보내주는 선교비가 오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물가는 엄청 올랐죠. 그런데 자기의 조금의 것을 또 헌신하고 떼가지고는 그것으로 그들을 돕고 또 그것으로 거기 있는 신학생 한 명을 돕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돈이 흡족해서 남아서 주는 게 아니고 없는 것 가운데서도 그 한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 모두가 할 일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도 한 사람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누가복음을 썼던 이 누가가 누구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그죠? 누가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아니었던 누가가 어떻게 해서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되었고, 이 누가복음을 받게 된 사람이 과연 누군데 이 데오빌로 한 명을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한 사람을 향한 비전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사람 비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요한복음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까지 이 4개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뭐라고 하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3권을 가지고 뭐라고 하죠?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는 거죠.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성경을 마태도 쓰고 마가도 쓰고 또 누가도 써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성경을 받는 대상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하면 오늘 데오빌로라고 했지만 이방인이 이 성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인 게 다르더라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천국 그럽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해서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하늘나라.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합니다. 무슨 차이인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그의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불러서 하늘나라, 천국.
그런데 누가를 비롯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졌다는 증거가 또 다른 게 있는데요. 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동네에 살던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은 목련시장이라든가 서문시장 하면 다 압니다. 서문시장.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서문시장 하면 다 압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서문시장을 이야기하려면 우리 교회에서 한 버스 타고 한 30분 40분 가면 서문시장이 있는데 거기는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막 설명을 하겠죠. 이 누가복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요?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 이야기를 자꾸 하는가 하면은 세리와 창기, 죄인들, 연약한 자, 여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증거되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속에서는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가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오늘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이런 차이점들이 복음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누가복음을 썼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이 딱 한 명을 찍자면 누구를 위해서 쓰였는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데오빌로는 실제 인물이 아니고, 이 데오빌로라는 말이 데오스와 필로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이 데오빌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 사람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을 통칭해서 데오빌로라고 한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왜냐? 그 뒤에 각하라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별명을 이야기하고 통칭할 때는 각하라고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땅 가운데 진짜 살고 있었던 고위층 로마의 관리였던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오늘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 몇 장이? 여러분, 누가복음이 한 몇 장입니까? 24장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가가 또 어떤 성경을 쓰는가 하면요, 사도행전을 쓰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몇 장입니까? 28장까지 있죠. 여러분, 합하면 몇 장이에요? 몇 장? 24장하고 28장을 합하면 52장이 되죠. 이 성경을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편지를 좀 쓰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 번은요, 편지를 제일 많이 썼던 게 7장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 쓸 때 7장. 누구에게 썼는지는 관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7장을 썼는데요, 그 7장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편지지 같으면 뭐 위에 꽃그림 밑에 꽃그림에서 몇 줄 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몇 줄 안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24장을 한 사람을 위해서 쓴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파피루스라는 종이도 얼마나 비쌌는지 몰라요. 보내는 게 여러분 우표 붙인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쓸 때 24장의 성경을 써가지고는 그것을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썼다?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왜 누가가 했을까? 누가는 왜 이 편지를 써야만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한 사람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바뀌면 다음 사람 바뀔 거고, 이 한 사람을 바꿀 수 있으면 다음 사람이 또 바뀔 거라는 비전이죠.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어떨 때 보면요, 가끔 약점이라고 할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목사가 지금 여기 있지만 성도를 그냥 500명, 600명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1대 500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목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전체를 가지고 야드라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고요, 그 이름을 손바닥에다 새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셨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통틀어서 전체를 향하여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또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통한 한 사람 비전. 이 한 사람의 비전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같이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내게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게 되어졌던 그 사실, 내가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어졌던 그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받고 나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 내게 되어진 이 사실, 내가 변화된 이 사실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목격자 되었던 사람과 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을 통하여서 전하여 준 그대로 우리에게 그 들었던 바를 저술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합니다. 나를 바꾼 이 말씀을 누군가가 듣도록 하기 위해서 붓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켰다면 데오빌로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붓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누가 예수 한 명 믿든 믿지 않든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에 믿지 않던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 이 사실 앞에요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기쁨이 없다, 나는 천국 가니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붓을 내려놓는 그 순간 이 복음은 전파되지 않고 데오빌로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요, 내게 이루어진 이 일들을 가지고 붓을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들을 수 있도록요, 누군가가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에게 써주는 것입니다. 그에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에게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나 그냥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내게 일어난 그 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요, 이 땅의 역사는 AD와 BC로 나눠지게 됩니다.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내 예수 믿기 전과 내 예수 믿고 난 다음이 분명히 바뀌어지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와라, 죄인도 와라, 세리도 와라, 창기도 와라, 다 오라고는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너 계속 죄인 해라, 너 계속 세리해라, 너 계속 창녀해라 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 알고 나니까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포악하던 자가 바뀌어서 온순한 자로 바뀌고, 정말 하나님을 박해하던 자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창녀가 바뀌어서 더 이상 창녀 노릇을 하지 않고 그 돈줄이었던 창녀를 그만두고 그의 삶을 새롭게 바꾸더라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했던 누가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었던 그 복음, 복음을 통해서만 세상은 바뀔 수 있다, 복음이 아니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그 분명한 생각,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한 사람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사람마다 돈을 많이 주면 이 세상이 바뀌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으면 세상 사람 좋아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아닙니다.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누가 더 들어야 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누가는,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붓을 들어가지고는 그 내용들을 써서 전달하고 나누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사람 바꾼다.
아이고 사람 안 바뀐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이 사람 바꾼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 바뀐다라는 것이죠. 노예 제도로 돈을 벌고 있던 나라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노예 제도를 포기합니다. 바이킹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요, 해적 노릇하고 살았던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뭘로 바뀌는가? 신사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가정이 이전에는 정말 불화하던 가정이 예수 믿으니까, 가장이 예수 믿으니까 집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가정이, 너희 집이 구원을 받는 구원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집중하십시오. 내게 변화된 그 내용들, 나를 바꾸었던 그 복음을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전하리라. 그래서 그 비전이죠. 복음이 세상을 바꾼다, 복음이 민족을 바꾼다, 복음만 들어가면 그 나라 바뀐다. 북한도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고, 어떤 나라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 바뀐다라는 이 믿음이 한 사람 비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비전은 어떤 비전인가? 한 사람 비전은 또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위한 한 사람 비전. 첫 번째는 뭐라고요? 복음을 통한 한 사람 비전.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한 한 사람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죠. 3절 말씀 같이 시작. 그 모든 일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도 붓을 들어가지고 많이 썼다고 하죠. 2절 마지막에 붓을 든 사람이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누가는 어떻게 합니까? 야, 이 데오빌로가 다른 성경 봐도 되잖아요. 다른 거 봐도 되고. 그런데 왜 누가가 스스로가 붓을 들고 또 쓰려고 합니까? 왜 써야 합니까? 써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 이방을 향하여 필요한 말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그래서 오늘 누가는 이 붓을 들고 쓰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위한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한 이 비전이 누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의료 선교사가 누구냐 하면 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의사인데 누구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까?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고 하고요,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 다 떠나가고 마지막으로 누구만 남았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함께 했던 동력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럼 누가는요? 누가는 이 바울 같은 경우에 죄수로 갇혔습니다만은 누가도 죄를 지었습니까? 누가도 죄인으로 갇혀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누가는 감옥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감옥 들어간다고 같이 들어올 사람이 있습니까? 또 누가 들어오게 해줍니까? 왜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을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그런 분에게요. 여러분 바울이 가택연금도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만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도 있었어요. 로마 시민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의 종 하나를 데리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누가는 뭐냐면 이 바울의 노예가 되기로 약속을 하고 바울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의사 누가가 한 사람 복음 증거자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요 바울과 함께하는 동력에 자기의 인생을 내놓았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라고 하죠. 바울도 누구의 노예가 되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누가는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누군가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이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모양이든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을 위한 한 사람 비전이었고, 이 비전이 누가에게도 있었고, 이 비전은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바꾸지 못하면 두 사람이 바뀌지 않고, 그 두 사람이 안 바뀌면 네 사람, 여섯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한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누가에게 있어서 데오빌로만 변화된다면 여러분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을 살아가면서도 대단한 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가 올 한 해는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리고요, 100명 하지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0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어떻게부터 해야 돼요? 한 사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부터 시작하겠다는 사람은 뭐부터 시작하는가? 편지 한 장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편지를 못 쓰면 어떻게 하는가? 문자라도 한자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한 사람을 향한 관심과 헌신과 시도가 무엇을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데오빌로라는 이방인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믿음 안에 서게 되어지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그를 위한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한 사람 바뀔 수 있다면 나는 그것 하겠다는 것이죠. 데오빌로를 향하여 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사장님, 회장님, 누나, 오빠, 친척 누구나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가지고 마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긴 장문의 편지를 쓰는 아름다운 헌신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도 복음을 위한 한 사람 비전,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3절을 보시면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했대요? 어디부터? 다시 3절 보세요. 그 모든 일을 어디부터? 근원부터. 또요, 어떻게? 자세히. 어떻게? 미루어. 어떻게? 살핀 나도. 누구를 위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떻게? 차례대로. 어떻게? 써보내는 것이 어떻다? 좋다.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살피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미루어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떻게 해요?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고는 이 24장의 이 누가복음을 차례대로 쓰는 것입니다. 왜? 그가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연구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다 찾아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차례대로 새롭게 배치를 한 것이죠. 순서를 따라서. 그 데오빌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뭘 느끼기 시작합니까? 이방인들이 이 성경책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를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99마리의 양이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를 놔두고 누구를 찾으러 가요? 한 마리의 어떤 양? 잃어버린 양.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것을 찾아가지고 쓸고 찾습니다. 그리고 찾으니까 뭐예요? 잔치하죠. 집에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디로 갔어요? 타국으로 갔죠.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통칭해서 탕자라고 부르죠. 그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누구냐? 누구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게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을 받았던 데오빌로를 비롯한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받거든요. 내게도 이 복음이 찾아올 수 있구나. 유대인들만을 향한 복음이 아니라 오늘 이방을 향하여도 열려진 복음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방인들은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찾아왔구나라는 것이죠.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 있던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릅니다. 부자는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디에 갔어요? 지옥에 간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내용을 만약에 유대인들이 받았더라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게 어딨나?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받았을 땐요,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던 자는 지옥 갔는데, 세상에서 거지 취급당하고 이방인인, 그리고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았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서 아브라함 품에 있더라. 이 내용을 보고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하,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찾아왔구나. 이 복음이 유대인들만 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복음이었구나.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을 향한 그 헌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로 어떻게 하기 시작해야 되는가? 이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 그래서 성경에는요, 소자 한 사람에게 뭐만 대접해도, 냉수 한 잔만 대접해도 그 상이 있다,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준다. 한 사람 소자에게 네가 물 한 잔만 대접해도 상 준다. 또 한편 무슨 이야기도 있습니까? 네가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떨어지는 것이 낫다. 주님의 관심은 늘 소자에게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데오빌로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나의 상태는 어떤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붓을 들어서 그 한 사람을 위해 한번 편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한번 문자를 보내보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뀌면 그 집 바뀐다. 이 데오빌로가 예수 잘 믿으면 나라가 바뀐다. 이 마음 가지고 그 한 사람을 향한 소망을 주님이 가지셨던 것처럼, 바울이 가졌고 누가가 가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관심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성경이 무엇라고 썼는지 잘 깨달아서 그 내용을 누구 말로요? 내 말로 풀어서 그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의 말로 전달해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놀라운 변화가, 어떤 변화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민족이 바뀌어지는 역사, 또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 84살 될 때까지요, 미혼으로 살다가 그의 인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끝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 누가, 이 사람의 비전은 복음을 통한 비전이었고 복음을 위한 한 사람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막 해가지고는 엄청난 무슨 부를 내가 이 올 한 해 가운데 거둬들여야지. 물론 그런 생각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한 사람을 위해서 했습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몰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 말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2014년도에 뭘 할까? 이 봄철에 뭘 할까? 아니, 올 이 봄에 이제 해가지고 올 한 해 동안 무슨 농사 지을까? 그런 고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똑같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라는 이 비전, 이 생각,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에 가보니까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래요. 이 동네 저쪽 쪽에 교도소래요. 교도소예요. 그 옆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그 흔히 말하는 빠찡꼬라는 게 있죠. 빠찡꼬 그 있잖아요. 노름하는데 한국 사람이 지금 저 감옥 안에 2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 있는가 하니까 알고 보니까 뭐냐면 노름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노름을 한답니다. 한국에 돈 빌리고 끌고 뭐 해가지고는 거기 가서 노름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노름하는 거예요. 불철주야 막 누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밤을 새워서 노름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 속에 한 사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24장의 이 성경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피고 미루어 살피고 들었던 것 다 조합해가지고 차례대로 따라서 그 사람을 위해 썼던 이 사람의 열정이 우리 안에 과연 있는가? 죽어가는 한 사람을 향한 비전은 나에게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꿈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열정을 통한 한 사람 비전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열정을 통한 한 사람 비전. 4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시작. 이는
이 누가복음을 썼던 이유를 밝히고 있죠. 4절에서 또 각하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더 확실하게 하려고 내가 이걸 쓴다, 이 수고를 한다는 거죠. 아이고 뭐 그 정도만 알면 돼가 아니고 그가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좀 더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대충 아는 거 말고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이고 뭐 사람들 대충 알 건데 뭐 그냥 갑시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를 위한 아름다운 헌신이 있더라는 것이죠. 한 사람한테만 하면 이거 아깝잖아요.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 100명에게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시간이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1대1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가요 500년 길게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왕사제도로 갑니다. 왕사제도. 왕이 될 사람을 위해 한 명 스승이 붙어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한 명이 붙어가지고 아까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내 평생 살면서 한 사람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아까운 게 아닙니다. 누구를 바꾸는 걸 넘어서서 내 스스로가 말씀 앞에 변화되어져 간다, 이것도 절대 아까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집중하신 것 아까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요,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어떤 강좌를 한번 하려고 하니까 자기를 강사로 모시려면 일단 돈을 뭐 그때 300만 원인가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책을 2번 이상 읽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300명 이상 앉아 있어야 자기가 그 강의 온대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차프라 그랬죠, 내가. 한 사람 두고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한 사람 두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한 사람 두고 할 수 있는가?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 명이 알아주면 좋죠. 편지를 쓸 게 아니고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면 훨씬 좋겠죠. 그런데 바울은 한 사람을 위한 편지를 쓰기 시작하잖아요. 이 바울이 아니고 누구예요? 누가는. 바울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한번 말하면 되잖아요. 그냥 다 모아놓고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편지를 쓰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편지, 그 한 사람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한 연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확실하게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목사가 해야 될 일은요, 더 연구하고 더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경의 소리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소리로 바꿔서 내줄 수 있는가, 이방인이 알아들을 수 있고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가 고민되어져야 될 게 누군가 하면 목사인 것입니다. 이게 통로죠. 어려운 그대로가 아니고 쉽게 알아듣도록, 이방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는 이걸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그 달러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구경시킨 게 아니고, 이 달러에 뭐가 쓰여 있는가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가 쓰여 있는가 하면 In God we trust라고 써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런 해석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누가 써놨을까요? 이걸 쓴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처음부터 돈에 이 글자가 쓰여졌던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때 미국이죠, 미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하는 날 어느 날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미국에는 접시에 이렇게 헌금을 얹도록 이렇게 해요. 그렇게 했는데 딱 얹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그렇다, 저 돈이 돌아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그때 당시 재무장관에게, 또 그때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계속 편지를 보낸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1957년도에 조폐국에서 In God we trust, 미국에 있는 돈에 다 이렇게 붙어있어요. 다 붙어있어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까, 바로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고요. 여러분, 이 돈이 어디까지 갑니까? 이게 제 주머니까지도 왔잖아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어디까지도 가나요? 북한도 들어갑니다.
북한에 하나님이란 글자가 들어간 걸 가지고 들어가면요, 전부 불법 출판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사람도 잡혀 있잖아요. 몇 명이 잡혀 있어요. 이 성경 가지고 들어가면요, 거기서 잡혀요. 그래서 뭐 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달러는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달러는 그 자리 다 들어가요. 그들의 품속에 전부 인가드위 트러스트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뭐 부적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 하나를 통해서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거기까지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저 동남아의 불교 국가에 가면 달러 그래요. 원 달러 그래요. 그 안에도 다 인가드위 트러스트가 있어요. 그들의 품속에 자기는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글자가 다 적혀 있더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에게 쓰여졌던 그 일이 누가복음 하나 한 사람을 위해 쓰여졌고, 이것 조그만 것 하나가 어떤 결과를 도출할까 몰랐지만 이것을 통해 온 세계의 인가드위 트러스트라는 그 글자가, 이 글이 전달되기 시작했고, 여러분 또 보니까 미국에는 총을 만드는 회사에서 총 가늠쇠 옆에다가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요,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 총 가늠쇠에다가 다 그걸 써놨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어디에? 모나미 볼펜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153이라고 써놨죠. 왜요?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 153마리, 이게 153으로 이 모나미 볼펜에 딱 적혀 있잖아요. 지금 또 그게 뭔데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게 주어진,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 내 조그만 붓이지만 이 붓을 가지고 누가복음 쓰니까 그게요 데오빌로에게 가고 그게 우리가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쓰니까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약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나의 조그만 손짓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열정으로 헌신하기 시작한다면요, 그 자리에 주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 해가지고 무슨 표라도 나겠나? 이거 한 사람 앞에 내가 이래 해준다고 뭐 누가 알아주겠나?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주더라니까요. 냉수 한 잔 대접해가지고 뭐가 돌아오겠나? 그런데 돌아오더라니까요. 내가 이 사람한테 나쁘지한 거 뭐 언제 오겠나 싶은데 차라리 그거는 연자맷돌 달고 실족시키면 죽는 게 차라리 낫다 할 정도로.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죠. 제가 이 설교는 뭐 종종 합니다마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의 12대 손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표정은 말한 적 없으신데요, 이런 표정이에요. 저는 분명히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12대 손이 누군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12대 손은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었던,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해 줬을 당시에 콘스탄틴 대제가 구레네 시몬의 12대 손이라고 합니다. 놀랍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까? 표정은 왜 놀라운 표정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자기의 인생의 한 부분을 드렸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의 모습은요, 십자가 얼만큼 거리 대신 져준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2대가 지나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역사가. 데오빌로에게 편지 한 권이 전달된 것밖에 없지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요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기독교의 역사의 현장들이 우리의 눈 가운데 보여지고, 그 현장들이 지금까지도 연결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인가? 열정을 통한 한 사람 비전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붓을 들었던 한 사람의 열정,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온전한 자로 만들까에 대한 열정이 오늘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던 사람들이 붓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붓을 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던 사람들이 가방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가방을 들고 가기 시작했고, 그의 신을 벗은 게 아니라 신발을 신고 대한민국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필리핀으로 저 온 세계 열방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 가운데
평생을 가며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 한 사람이 데오빌로가 되고 그 한 사람이 바울이 되고 그 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 되고 그 한 사람이 그 후대를 통하여 역사가 바뀌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한 사람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그건요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도 보면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각자 위에 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통틀어 가지고 그 위에 그냥 단체로가 아니고 각자 위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를 요약하자면 뭐냐? 한 사람 비전입니다. 오늘 2014년도에 나는 딱 한 사람만 본다. 그래서 어떤 그 군인들 중에요, 싸움 잘하는 군인들은, 또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1대 몇으로 싸워도 그냥 1대 몇으로 싸워도 우두두 싸우는 게 아니고 딱 한 사람만 잡습니다. 한 사람만. 아시죠? 여러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얻어맞아도 나는 계속 그 한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긴다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그 한 사람이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그를 향하여 집중하시고 그를 향하여 편지를 쓰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은혜가 안 돼서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봄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계절에 하나님 정말 한 사람을 향한 관심을 가지게 하옵소서. 내가 그 복음 때문에 바뀌었다면 이제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바뀌어야 될 차이인데, 바울을 통하여 누가를 통하여 이제는 데오빌로가 믿어야 할 텐데, 우리에게 말씀을 잘 살펴서 그 말씀을 그들 가운데 잘 전달해서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어지는 복된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